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의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집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상 남의 돈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돌려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저희 교회 교인도 그런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세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전세금을 올릴 때는 세입자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순간에 올립니다. 근데 전세금이 내려가면은 주인이 돈을 금방 돌려주지 않는 이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올릴 때는 세입자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하락하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와서 사정을 하면서 내 사정 좀 봐줘라.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주인이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이 와서 세입자한테 내가 정말 힘들어. 나 좀 한 번만 봐줘.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남의 돈을 받아서 자기 돈처럼 쓰면 그거는 불의한 일이 됩니다.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심해야 될 바가 뭐가 있냐면 만일 우리가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 내 것인 줄 알고 다 나를 위해 쓰고 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건 너희 돈이 아니고 너희 시간이 아니 나의 것이다 라고 돌려달라 하면은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좀만 기다렸어요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교인들은 이 본문이 무슨 뜻이냐고 늘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16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나 또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나 노예는 여러분 그 미국에 있었던 목화밭에 있었던 미국의 노예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같은 노예를 쓰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 즉 노예들은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종입니다. 근데 전문직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대리인과 같았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회계사나 재무설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주인의 초등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학식이 있는 노예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청지기다, 이 당시 종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 자신을 과신했는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6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낭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방탕하고 화려한 생활을 즐긴 것이었습니다. 여기 낭비라는 단어는 우리 16장이죠. 오늘 15장에 보면은 누가 보면 15장은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탕자가 13절에 15장 13절에 보면은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허랑방탕했다는 헬라어와 오늘 여기 낭비했다는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즉 이 주인의 청지기 또한 주인의 재산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은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게 살려면 방탕하게 하고. 그래서 15장에 이 탕자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가 나왔다면 오늘 본문 16장에도 놀랍게도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가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방탕하게 써버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1절 맨 끝말이죠. 16장 1절 맨 끝말.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당연히. 고발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고 다니는 청지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둬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직원이 함부로 돈을 쓰고 횡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버려둬 하겠냐 하는 것이죠. 마땅히 불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면 주인이 불러들였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끝내라 하는 것이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라는 것은 장부를 빨리 갖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춰보자 하는 것이죠. 장부를 제출하라 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좋았던 시절이 끝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안 되겠어. 책상 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으로 치면은 무엇이냐면 너의 시간은 다 되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책상 빼. 너의 직무를 그만둬. 너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 아니면 인생으로 치면 너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이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겠습니까? 여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축 처진 모습으로 청지기가 돌아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청지기의 속마음이 여기 나와 있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분을 뺏겼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모든 해고당한 사람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죠. 땅을 파자니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 사무직만 하느라고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빌어먹자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이 청지기 사물을 보면서 많은 돈을 주물렀는데 빌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여기 땅을 파자니라는 것은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소작농. 땅을 파야, 농사는 땅을 파는 거죠. 소작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이 땡볕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하는 것이. 공사장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공사장에 나가서 6시에 나가서 공사판에 나가서 질통을 지고 그가 뭐 그런 걸 하겠어. 난 못해 하는 거죠. 그러면 빌어먹자니? 그건 더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하죠. 요즘 말로 하면 현타. 현타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현실 자각 타임이죠. 내 현실이 이거였구나. 이게 왔습니다. 현타가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주 좋은 생각이 버뜩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4절 상반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소년 같으면 빙고 그러겠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소작을 짓지 않아도 되고 빌어먹지도 않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주인의 장부가 아직 자기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주인이 장부를 갖고 와 했으니까는 장부는 아직 자기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직 자기의 해고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바깥에 나가면 아직 자기는 재무 관리를 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틈이 있는 것입니다. 이 틈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권한으로 주인에게 빚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 하는데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의 가장 무거워하는 짐인 빚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탕감은 안 되고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빚지는 게 힘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빚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 엮기의 선수들이 드는 그 엮기가 무거운 게 아니라 빚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빚지면 안 됩니다. 너무 무거운 겁니다. 추심에 걸리면 그거는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내가 아직 시간이 있을, 내가 아직 나에게 권한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줘야겠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만 고마워한 나머지 4절 하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부에 내가 직분을 빼앗기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2번 나옵니다. 자기 집으로 나를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빚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하면서 영접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영접해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먹고 살면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실천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씩 깎아주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빨리 와. 그 다음 사람 빨리. 왜? 시간이 없어요. 주인이 전화해갖고 장부가 왜 이렇게 늦어?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지금 일을 성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갖고 전부 증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장부를 제출하기 전에.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찾은 이 청지기를 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여기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라고 칭찬하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왜 성경은 이 사람이 한 이 옳지 않은 이 주인의 재산을 방탕하게 쓰고 자기 멋대로 쓰고 하는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이 일을 왜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하였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지혜라고 번역된 이 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 참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런 의미의 이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헬라어는 뭐냐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이제 처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처세가 대단한데?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직분을 빼앗겼다라는 현실을 딱 자각한 다음에 위기에 딱 대처하는데 굉장히 기민한데? 굉장히 능력이 있어. 빨라.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칭찬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인이 이 청지기를 다시 고용했다. 다시 일을 해 그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참 그놈 참 동작은 빨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딱 바꾸면서 살 길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미래, 나의 직분을 빼앗겼어. 이제 할 일이 없어라는 이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신을 바꿨습니다. 이게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여러분에게 장부를 제출하라 하면은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너의 시간이 다 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잠깐만요 하나님 정말 기다려 주십시오. 제 모습을 싹 바꾸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든 언제든지 이제 짐을 싸라 하는 통보가 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짐을 싸시오 하는 통보가 옵니다. 그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8절 하반부에서 12절까지인데 진정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한 지혜입니다. 8절 하반부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논평과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비유로 드신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해 뭐라고 논평하셨냐면은 여기 8절 중간쯤이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청지기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 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이니까 자기 시대니까 참 잘해. 참 삭삭삭삭 잘 움직여.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빛의 아들들은 왜 이러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들들, 즉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사는 법을 잘 압니다. 안 가르쳐줘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퇴직한 뒤로 어디로 가서 자기 경력을 활용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위공무원과 업체가 유착관계에 있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고위공무원이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 고문 매일 출근 안 해도 되죠. 그냥 가끔 가서 전화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 내가 후배한테 전화하겠습니다. 하면 전화 한 통 하면 고문료를 받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에 고문료를 받아요. 그것도 상당한 액수를 받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제 몇 기 후배가 있죠. 내가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는 법입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 이 시대의 딸들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면은 퇴직한 뒤에 계속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미래를 착착착착 준비한다는 것이죠. 아무 차질 없이. 근데 왜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안 그러지? 하는 것이죠. 여기 8절 말씀.
문제는 이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신앙인으로 해석하지만은 16장 전체를 보면 직접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빛의 아들들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들, 즉 빛의 나라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는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딱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아니, 빛의 아들들이라면은 지금 빛을 갖고 있는 이 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살면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네. 하는 게 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고가 통보되었습니다. 이 빛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성경 한 부분만 보지만 이 한 부분의 앞뒤를 봐야 되고 이 앞뒤는 전체를 다 봐야 되고 하는데 11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해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1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해고하는 장면입니다. 화가 있으라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해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화가 임하지 않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예고를 했으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순간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끝나고 13절 끝나고 14절을 읽어보시면은 금방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들은 다음에 큰일 났네. 빨리 대처하자. 이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자가 돈을 몰라서 저러는군.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딴 사람 얘기하는 건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반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고라는 소리를 듣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살지? 하면서 대처를 빨리빨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자기 미래를 준비해. 빛의 아들들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여기 시간이 있을 때 4절 말씀이죠.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9절의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너희 이제 사물을 그만둬라. 장부를 제출하라. 너의 시간이 다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럼 빨리 그 남은 시간이라도 빨리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무거운 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러면 그들이 아우 참 이분이 좋아 하면서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 성경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란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거기로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실천해야 되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장부를 활용하여 자기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친구들을 부지런히 사귀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재물은, 여기 청지기가 쓴 재물은 주인의 것이지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불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 불의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부당한 돈이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리가 아닌 돈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그거를 불의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친구를 사귀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여기 불의한 재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재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상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엄격하게 보면 이거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잠시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잠시 내 창고로 싹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쓴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절과 11절, 12절을 자세히 읽으면서 대조되는 세 가지를 찾아서 나란히 써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꼭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설교를 복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주일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교회 가서 다리 쭉 뻗고 이제 텔레비 계속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꼭 여러분이 꼭 종이를 하나 펼쳐놓고 해보시는데 10절, 11절, 12절에는 각각 대조되는 게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대조되는 거와 오른쪽에 대조되는 거가 상반대입니다. 3개, 3개, 3개 이렇게 나오면서 2세트가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면은 10절에 보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거를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로 받습니다. 그리고 12절 가면 그 말이 남의 것으로 바뀝니다. 즉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은 뭐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 나왔는데 10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과 반대되는 거? 큰 거가 있습니다. 큰 것에도 충성하고.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이 나오는데 불의한 재물과 반대되는 개념이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참된 것이 나옵니다. 잘 찾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남의 것이라고 나오는데 남의 것, 또 반대되는 게 뭐가 나옵니까? 너희 것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남의 것, 너희 것, 불의한 재물, 참된 것,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재물인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 자기의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거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도 영원한 장막에서 환영받을 것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여기서 누리는 영광은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우리 거라고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3살, 두세 살 이런 애들, 3살, 4살 애들 같이 그 예쁘고 가장 예쁠 때가 3살, 4살 이때 애들죠. 얘들도 영락없이 죄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증거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뭐냐면 늘 애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 거야! 그래서 내 거야! 그래서 그리고 옆에 있는 애를 확 밀쳐버립니다. 내 거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본능적으로 내 거야!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어디 감히 내 걸 건드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숨 봅시다. 우리 목숨이 내 겁니까, 여러분? 내 거면 내가 지킬 줄 있어야, 지켜야 되죠.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우리가. 나란히 걸어가는데 뭔가 차가 와갖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치고 나는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숨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면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 내 겁니까? 우리 내 새끼들입니까? 아니에요. 내 새끼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는데 전화가 경찰에 전화 왔고 사고 났습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산 여러분 겁니까? 재산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그게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먼 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은 퓨 하고 날아갑니다. 이게 종이 쪽이 딱 종이 쪽이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건강이요? 건강이 여러분 겁니까? 건강이 내 거야.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세상에 병원에 입원했대. 이게 교인들 사이에 많이 나오는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그 집사람이 그렇게 건강한데, 그렇게 건강 챙기는데, 아니, 왜 그래? 몰라. 이런 거죠. 이것들은 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무슨 학벌을 얻었든지 여러분의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순수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그 비상한 머리는 어디서 온 겁니까? 부모에게 온 거죠. 부모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부모에서 온 거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옆에 도와주고 참여하고 같이 사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내가 돈 버는 겁니까? 철저하게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부 받은 거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 거예요. 근데 잠시 내 계좌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잠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 거, 큰 거, 그리고 참된 거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에서, 여기 9절에 영원한 처소 나오죠.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게 내 거, 참된 거, 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마땅히 참된 거, 진정 나의 것, 그걸 둬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여러분 계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거, 불의한 거, 남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아직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참된 거. 이거 우리 손에 있는 거는, 그럼 우리 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오늘 성경을 그건 불의한 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참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남의 것, 그 남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두골에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잘 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것이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즐거워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면 어느 날 해고 통지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와서, 청지기가 이 재산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좀 대출 좀 해주세요. 아니면 대출 좀 연장해 주세요라고 자기한테 와서 늘 굽신굽신하던 이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삼기 위해서 쓰는 돈은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뇌물이죠. 근데 자기보다 낮은 자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돈은 오늘 성경에 따르면은 그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돈을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입니다. 재물의 위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여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이 세상 재물을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불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를 하려는 유력한 대상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상반절을 읽어드리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당시에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경우라도 똑같이 충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더 사랑하거나 또는 다른 주인을 좀 덜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다른 주인에게는 마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재물이 왜 위험하냐면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라고 하면서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나란히 놓으셨다. 이만큼 재물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란히.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물이라고 평범하게 번역되었지만 원래 성경에는 만무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는 말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만무원이라는 말은 일종의 돈의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돈의 신. 즉 돈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명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재물은 원래 헬라어로는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넘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또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재물은 그 아래로 두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의 신자는, 거듭난 신자라면 신자가 아닌 사람은 상관없지 않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면 되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난 정말 그리스도의 신자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주인이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은 그보다 아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고려하실 때 하나님을 먼저 딱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 이 선택은 신앙을 위한 선택인가? 이걸 딱 생각해야 되죠. 재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 버는 방법인가? 떼돈을 벌어? 대박이야?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게 주인이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재물 또는 자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의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칭의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화를 인도하십니다. 성화의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즉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돈이 그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의롭게 보이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러분 돈이 있어서 비싼 변호사를 쓰면 있는 죄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저 사람의 죄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 유사칭의죠. 유사칭의를 돈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여러분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많으면 항상 좋은 옷을 깔끔하게 하고 우아하게 살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엘레강스하고 말이야. 사람이 막 넉넉하고 얼굴도 환하고 하죠. 성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성격 참 좋으셔. 이렇게 해야죠. 돈이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것 같기도 해요. 유사성화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사성화입니다. 돈이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찬란하죠.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돈을 만몬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돈이 하나님 역할을 오늘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의를 얻으려고 성화를 이루려고 영화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돈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식대로 자기 게 아닌데도 하나님 건데도 자기 멋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여러분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섬겨야지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그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돈에게 충성을 바쳐서 늘 돈 버는 방법만 막 생각하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주식만 쳐다보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야로 주식판을 보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그걸 보고 있고 전철 안에서도 그걸 보고 운전하다가도 신호에서 쓰면은 그걸 탁 보서 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돈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면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어떻습니까? 파탄납니다. 형제 관계는 물론 파탄나는 건 쉽은 일이고 부모 자식 관계도 돈이라면 딱 파탄납니다. 교인들은 평소에는 한산성가를 잘 부르고 한 성찬식에 다 참여합니다. 근데 이권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돈에 빠진 사람이 다 좀 이상해집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돈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악한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장부를 갖고 와라. 이제 너의 사물을 다 받아.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도 정신을 차리고자 한다면 장부를 제출하기 전에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삶을 바꿔야 한다.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중에 혹시 집주인이신 분은 전세 만료가 되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하면은 그분이 마음 놓고 이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요. 이건 당신 건데 탁 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신자들이 돈이 없어갖고 제발 좀 봐줘 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왜? 그 돈은 그 세입자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받을 때는 막 받고 나서 돌려달라고 하면 좀 사정이 안 좋아 좀 봐줘 이러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는 아닌데 여러분의 걸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건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건강을 갖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데 써야 됩니다. 이게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은 내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성경은 자꾸 얘기합니다. 그거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진짜 우리의 거예요. 진짜 내 거. 뺏기지 않는 것. 절대
절대 뺏기지 않는 것이 내 겁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게 지극히 크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진실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날 같은 사회 속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부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냐 하는 점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빠지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최근에 돈 문제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교인들과 다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제가 너무 요즘 거기에 빠져서 이 불의한 재물에만 정신이 혼란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주님 것입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거라고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오늘날 같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돈이 전부인 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건 전부 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우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아버지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살핀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살면서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장부를 제출하라 라고 할 그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영원한 처소의 영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처소로 사모하게 해주시사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닌 이것으로 그리고 참으로 주님 것에 불과한 주님의 것인데 나 것이라고 착각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내 주변에서 누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아는 우리 천우교회 교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